이제 사도행전 25장을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제 감옥 안에 갇혔잖아. 근데 그때 총독이 벨렉스 총독이었어. 근데 벨렉스 총독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금했다고 이렇게 엄마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 결국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감금했던 이 벨렉스 총독이 물러나게 돼. 물러나게 되면서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스도야. 베스도 총독이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후임으로, 그 벨렉스 후임으로. 그래서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왜냐면 이제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갖고 이때 25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또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한테, 총독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야. 이는 사실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죠? 그럼 뭐가 목적이었냐면은 조금 아까 읽어봤듯이 3절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호송되고 오는 도중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 때문에 베스도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야. 이에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면 5절에 보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가이사랴에 와갖고 자신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대신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의 변론을 들은 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이제 베스도가 말을 한 거야. 그죠? 결국은 일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렇게 또다시 이런 계획을 했잖아. 지난번에도 계획했잖아. 그죠? 근데 또다시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야.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물러났느냐? 그러지 않았어. 보면은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8일 내지 10일 정도 머물러.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돌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돌아왔냐면 조금 아까 고소했던 이런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돌아오게 돼. 그리고 다음날 6절에 보면은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 라고 바울의 재판이 열리게 된 거야. 이는 사실 2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 그렇지. 벨렉스 총독 앞에서 또 이렇게 재판을 했었잖아. 근데 2년 만에 이제 재판이 또 열리게 된 거야. 유대에서 내려온 사내들인 공회의 일부 유력자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한 거야. 어떻게든 고소시키려고. 그렇지. 근데 이들이 아마도 2년 동안 많이 연구했을 거야. 그죠?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처치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연구해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고발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읽어봤듯이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 그치. 그렇지. 유력자들이 제시한 제목에 대해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여기서 보면 물론 유대인의 율법 뭐 성전 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가이사랴에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로마법에 대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변론을 하게 된 거야. 이에 베스도가 자신이 함부로 판결을 내리면 자칫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누구보다도 이제 알고 있었겠지. 이런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내들인에게 미루려고 했어.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누가 요청해서 대제사장, 그죠? 가장 지도자, 그렇지.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도 요구했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스도가 의도적으로 9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라고 의도적으로 바울이 결정하도록 물어본 거야. 베스도가 이렇게 9절에서 물어보잖아. 바울에게 이게 물었던 거야.
베스토의 물음에 대해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죠. 죄를 범한 게 없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야. 왜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그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청을 했어. 이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런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유일한 길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옛날에 계획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처럼 요청했던 거야. 알겠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지만 23장 11절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누가?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 했던 거야.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그 다음에 곧 자기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을 했던 거야. 사도 바울은 20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 그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 그치? 우리가 19절에 이렇게 19장 21절에서 봤듯이 로마였잖아. 그리고 또 로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또 어디를 향하고서 서바나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치?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 조금 아까 봤듯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바울의 계획, 바울이 나아가야 할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주셨던 거야. 즉 바울이 나아가야 될 길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또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했고 그리고 성령이 매여 여기까지 왔고 성령이 이끄셔서 그리고 주님이 확신을 주신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 뭘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19장 21절에서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19장 21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23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동일하다는 거. 똑같았어. 참 부럽지. 그죠. 뭐 그런 생각,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해 나아갈 때 또 너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에 막 모호할 때가 있어. 이게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내 생각인지 주님이 뜻인지 막 모호할 때가 있어. 어쩌다가 보면은 물론 확신을 갖고 나아가긴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다 말렸단 말이야. 예루살렘 오는 거를. 그죠. 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이렇게 왔어. 와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19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다 와갖고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힘든 걸 겪었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탁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뜻, 내 뜻이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고 결국 내 뜻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뜻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죠. 그런데 누가 막으셨어? 성령이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 드로아로까지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결국 성령이 어디로 이끄신다? 마게도니아로 이끄신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지? 기억나지? 그리고 성령에 매여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예루살렘까지 왔어. 그리고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 결국 이거를 보면은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갔다고 하지 않았어. 봐봐. 지금 이렇게 쭉 엄마가 얘기한 걸 보면은,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바울은 내가 가려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야 한다. 내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가야 한다. 이렇게 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결국 보면은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사도 바울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 그치? 이는 바울 자신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살피고 헤아리고 나아갔기 때문이야. 즉 성령이 막으시면 나아가지 않았어.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나아가지 않았고, 환란이 올 줄 알았어도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도 않았고, 또한 주님의 뜻 앞에서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뭐였냐면 오직 주님의 뜻이었어.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니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나니? 다윗이 생각나지. 다윗이 매번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이시겠나이까? 허락을 받고 나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비슷해. 그치?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했느냐를 나와 있어.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헤아렸던 거야. 그 결과 주님의 뜻이 결국 사도 바울의 뜻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었던 거야. 우리가 지금 그 흔적을 살펴보고 있는 거야. 바울은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뿐이었어. 이 때문에 즉 주님의 뜻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고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야. 알겠지? 이제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다음 시간에는 왕과 귀족들과 고위 간직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를 연설하게 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